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그 4차 산업 혁명은 직업의 형태나 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지식산업을 주도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나 주커버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잠시 뉴스를 봐도 이 세상의 부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부를 나에게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또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뭘 해야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부의 이동에 주목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복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여러 전쟁을 치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블레셋을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의 존재라는 것이죠. 70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여전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온 백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정치적인 기반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그 언약궤를 옮겨오길 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David conferred with each of his officers,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He then said to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If it seems good to you, and if it is will of the Lord our God, let us send words far and wide to the rest of our brothers throughout the territories of Israel, and also to the priests and Levites who are with them in their towns and pasture lands, to come and join us. Let us bring the ark of our God back to us, for we did not inquire of it during the reign of Saul. 그 전 6장 1절 2절 우리가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6장 1절 2절 아까 읽었나요 제가? 아까 읽었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David again brought together out of Israel chosen men 30,000 in all. He and all his men set out from Baale of Judah to bring up from there
the ark of God, which is called by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that are on the ark. 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후에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죠. 사울은 40년이라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그의 통치의 중심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글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프로젝트를 지휘관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특히 각성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라고 제안을 하죠. 온 백성이 이 제안을 듣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기럇 여아림에 모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갈 때 예루살렘 그 거의 다 가서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3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새 수레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언약궤가 이동하자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뛰며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잠시였습니다. 수레를 이끌던 소들이 뛰어놀자 그 소를 잡기 위해 웃사가 그 수레를 잡죠. 그러면서 흔들리던 언약궤를 잡습니다. 손으로 그것을 손에 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축제는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David was afraid of the Lord that day and said, How can the ark of the Lord ever come to me? He was not willing to take the ark of the Lord to be with him in the city of David. Instead, he took it aside to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다윗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둔 채 자기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다윗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다윗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하고만 계획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했던 그 법궤를 옮기는 그 행사에서 다윗은 오히려 3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면을 구기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에서는 이미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After Aaron and his sons have finished covering the holy furnishings and all the holy articles, and when the camp is ready to move, the Kohanite are to come to do the carrying, but they must not touch the holy things, or they will die. The Kohanite are to carry those things that are in the tent of meeting.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고핫 자손이 맡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직접 만지지 말라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직접 만지면 죽을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의 고리를 만들어 놓고 고리에 그 대를 넣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그것을 캐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그의 열정이 지식보다 앞섰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던 것이죠.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분명 축복의 통로였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이에 한 가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The ark of the Lord remained in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for 3 months, and the Lord blessed him and his entire household. Now King David was told, the Lord has blessed the household of Obed-edom and everything he has because of the ark of God. 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을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웃사 사건 이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보겠습니다. Then David said, No one but the Levites may carry the ark of God, because the Lord chose them to carry the ark of the Lord and to minister before him forever. 다윗은 레위 사람만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은 잘못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It was because you, the Levites,
did not bring it up the first time that the Lord our God broke out in anger against us.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 So the priests and Levites consecrated themselves in order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And the Levites carried the ark of God with the poles on their shoulders, as Moses has commanded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the Lord. 자, 이번에는 다윗이 제대로 일을 진행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그 방식을 따라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보겠습니다. So David went down and brought up the ark of God from the house of Obed-edom to the city of David with rejoicing. When those who were carrying the ark of the Lord had taken 6 steps, he sacrificed a bull and a fattened calf.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열정이 앞섰을 때 다윗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가 받고자 했던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만 돌립니다. 그는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복은 이제 다윗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복의 이동은 새 수레를 준비했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앞세웠다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전심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복의 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벳에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벳에돔 집에 3개월간 그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벳에돔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21절 보겠습니다. And 마따디아 엘리블레후 믹네아 오벳에돔 예이엘 아사시아 were to play the harp directing according to the Sheminis. 오벳에돔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본문에 보면 가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가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블레셋의 도시 가드, 그래서 오벳에돔이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고핫 계통의 레위 사람들, 오벳에돔이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들에게 할당된 땅 중에 가드 림몬이 나옵니다. 이 오벳에돔이 가드 림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역대상 26장을 보면 고핫 손자였던 고라의 후예로 나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궤가 그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에 3개월 그가 어떻게 보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언약궤 앞에서 자기가 잘 아는 수금을 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보겠습니다. They brought the ark of the Lord and set it in its place inside the tent that David has pitched for it. And David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before the Lord. 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자기가 준비한 장막 안에 둡니다. 이 장막이 바로 유명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당시 그 기브온에 있었던 그 모세의 성막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37절 보겠습니다. David left Asaph and his associate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to minister there regularly, according to each day's requirement. He also left Obed-Edom and his 68 associates to minister with them. Obed-Edom, son of Jedutun, and also Hosa were gatekeepers. David left Zadok, the priest, and his fellow priest before the tabernacle of the Lord at the high place in Gibeon.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모세 때 만든 성막,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그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 시티 오브 데이비드 안에 이제 다윗의 장막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약궤를 그의 장막, 다윗의 장막 안에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레귤러리 매일 교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시편을 읽다 보면 아삽이 지은 시들이 나오죠. 아삽은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25장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 중에 찬양팀을 조직하는데요. 무려 그 숫자가 4,000명입니다. 그리고 찬송에 능숙한 자, 싱어죠. 싱어들을 288명을 세웁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윗의 장막에서 레귤러리, 교대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3절 Yet you are enthroned as the Holy One. You are the prai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장막에 그 어떤 것보다도 찬송하는 자, 찬양대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이후에 그것을 지키는 문지기로도 이제 일하게 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가 오벳에돔이 지은 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의 후손이었고 문지기로 일했던 그의 경력이 이 시에 나옵니다.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My soul yearns, even faints, for the courts of the Lord. My heart and my flesh cry out for the living God.
이어지는 구절이요.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 than a thousand elsewhere.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문직이 나오죠.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the wicked. For the Lord God is a sun and shield. The Lord bestows favor and honor. No good thing does he withhold from those who walk is blameless. O Lord Almighty,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you. 상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고 오벳에돔이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가슴에 수금을 안고 찬송하며 찬송하는 동안 주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에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지겨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오벳에돔을 아까 보면은 그런 찬양대의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장막 문지기로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임했던 복은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면서 다윗의 집과 온 이스라엘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 약 1000년경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은 기원전 960년경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다윗의 장막이 몇 년 동안 존재했을까요? 1000에서 960 빼면 약 40년간. 물론 그 이후에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40년간 그래서 그 4,000명이 교대로 예배하면서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장소가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장막이 존재했던 그 40년 동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쇠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760년경 아모스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읽겠습니다.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restore its ruins, and build it as it used to be, so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nations that bear my name, declare the Lord, who will do these things. 자, 여기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왜 모세 때 지은 성막이나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다시
리빌트하겠다라는 예언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 초라하고 작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약 시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보겠습니다.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in agreement with this, as it is written,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rebuild David's fallen tent. Its ruin I will rebuild, and I will restore it, that the remnant of man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bear my name, says the Lord, who does these things. 자, 야고보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그들도 구원받았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모스 선지자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임했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제사의 형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 한 분의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의 모든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열정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의 이동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의 이동을 주목하며 분주한 이러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이 주실 복의 이동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